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요. 굉장히 신중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중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려서 해요. 말씀을 가려서 해요. 옳은 말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전도사님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개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수요 예배 때 팡팡 울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팡팡 울었으면 내가 좀 위로라도 해줄 것인데 처음에는 해 하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팡팡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 아유 뭐 저거 목사님 뭐 어떻게 어머니가 남기던 유산을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빈털들이 되었습니다. 깡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뭐 깡통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어머니 유산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답이야 있지. 나 속으로 답이야 있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보충해 주실 건데 뭐 그렇게 웃냐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겠어요? 상처가 돼.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그 팡팡 울 때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셔. 예? 하나님 그 슬퍼서 팡팡 울고 있는데 너 뭐 그래 믿음이 없냐? 내가 너 거 안 채워줄 거냐? 그렇게 말해봐요.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말씀을 가려서 하셔. 실컷 울고 나서 보면은 제정신이 들어. 사람이 실컷 울고 글쎄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왜 울었지? 좀 이따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채워주시고 이런 걸로 채워주시고 저런 걸로 채워주시면 마음에 위로가 돼. 아 내가 뭐 그까짓 것 없어도 살 건데 그까짓 것 없어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딸아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해줄 건데 너 왜 그렇게 울었니?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조심해서 가려서 하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격렬한 논쟁의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된다. 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표적. 표적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경부고속도로 뚝 타고 오다 보면은 천안쯤 오다가 보면은 서울 몇 킬로, 80 몇 킬로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 표적에서 사인을 볼 때 무엇을 읽어야 돼요? 표적을 볼 때 그것을 무엇을 읽어야 돼요? 사인을 볼 때 사인이 말하는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야, 이 편말 좋다. 야, 이 편말 뭘로 만들었지?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안 넘어지네.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인을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자기가 가는 목적지도 모르고 사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사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옛날 사인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든 사인은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썩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요새 만든 사인은 튼튼한 쇠도 만들고 또 페인트 칠도 얼마나 예쁘게 자라요. 야 예쁘다. 사인 튼튼하다. 그거 아무리 감탄해봐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 가는 것에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인, 일으키는 기적, 그 기적을 사인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이 아니라 사인을 쫓아가야 돼. 표적을 쫓아가야 돼. 표적을 쫓아가야 돼.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두 사건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것을 표적으로 읽었어. 무슨 표적으로 읽었어요? 이분은 대단한 선지자다. 오실 그분이다. 오실 그분 누구예요? 메시아다. 오실 그분 메시아다. 오실 그분 메시아다. 표적으로 읽었어요. 이 표적으로 읽은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는데 3장 2절에서 그들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요한이 좀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좀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표적을 잘못 읽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잘못 읽었다. 그리스도 오실 그분이 고작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삶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분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라. 그 사인을 똑똑히 읽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오실 그분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정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볼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찍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들은 표적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읽지 못하였습니까? 읽었습니까? 읽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다. 그것을 인정하였을 때 그들이 그 사인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아직 아니 읽었으니까 당신이 그분이다. 오실 그분. 오실 그분. 여기서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메시아다. 사인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사인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사인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라고요? 12광줄이. 12광줄이. 왜 12광줄이라고 요한이 기적했을까요? 왜 요한이 12광줄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굳이 이것은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오병이어 기적 하나 그것으로 끝내도 되는데, 요한은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라고요? 12광줄이가 남았다고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는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게 만민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사인이 말하는 진정한 표적인데, 그들이 사인을 보고 읽기는 읽었으되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인을 보고 제대로 읽었다는 말도 맞고,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는 말도 맞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사인을 보고 이분이 참 메시아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들이 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왜 임금 삼으려고 했죠? 왜 임금 삼으려고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잘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임금 삼아야 그들이 민족적 과제가 해결된다. 민족적 과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정치적 상황이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저 양반이 임금이 돼야 내 팔자가 고쳐진다. 저 양반이 임금이 되어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어야 내 팔자가 고쳐진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과시받고 억압받는데, 저 양반이 임금이 되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도 저 꼴보기 싫은 로마 병정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 것이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갈시를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물질적 욕망,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욕망, 현세적 욕망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지만, 요한복음에 기록하지만 아직도 표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예수를 자신의 육신적 만족을 시켜주는 그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들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아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과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들의 지성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대답해 주시옵소서. 대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대답하면 할수록 이 인간이 내 말을 오해를 해. 대답하면 할수록 이 인간이 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아예 입을 딱 다무는 게 낫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막 열띤 논쟁을 하다가 말을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해야지. 말 안 해야 저 인간이 그래도 저 인간과 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말을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아, 왜 내가 쓸데없는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한 말이 아니냐? 캄다운 하면은 그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운돼야 되는데, 마음이 침착해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 자기가 상대방에게 그 말을 꼭 들어야 되겠네. 대개 대화가 막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부부 간의 대화가 막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막히는 것도, 자식은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어.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 그 말에 꽂혀버리면은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도 그런 놈이 있어. 두 놈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애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렇게 하면 쥐가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지 말 안 듣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부터 기대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메시아라면 내게 어떤 일을 해줘야 한다. 하나님이라면 내게 어떤 일을, 반드시 이런 일을 해줘야 한다. 이 고정관념을 털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인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아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도망가 버리세요. 도망이란 말은 좀 뭐 하지만 하여튼 그들을 피신해서 떠나버리셔. 이제 대화를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들이 더욱더 큰 오해를 일으켜서 예수를 더욱더 큰 임금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고작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를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 버리자 그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배를 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없으니까 저 말로 가고 이 말도 없으니까 저 말로 가고 가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은 표적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쌓인 표적을 읽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메시아가 고작 너희에게 떡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 너희의 육신의 떡을 만족시켜 주려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제대로 표적을 읽은 것이 아니야.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표적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가 나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이 뭐예요? 여기서 썩을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었지? 그건 썩을 양식이야. 너희는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No!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내가 그때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보았지? 그 기적 자체는 뭐라고요? 썩을 양식이죠. 그 기적이 가리키는 사인을 봐라. 그 사인이 뭐라고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계속하여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 네.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사인을 제대로 잊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지 못하였어요? 보여주었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 그들은 표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큰 기적을 보아라.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 그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더 큰 기적을, 이런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더 큰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그 사인을 제대로 읽겠어요? 더욱 엉뚱한 사인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전에는 생각할 때 로마군을 물리치는 데는 한 10년 걸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한 1년이면 되겠구나. 엉뚱한 상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 능력을 행하는 분,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생산하는 분.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막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듯이 당신도 5,000명만 먹이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 이것은 썩은 양식입니까? 참된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을,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렸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 표적이 누구라고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벗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고도 사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읽지 못하니까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쭉 넘어가세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사인, 그들이 사인을 읽지 못하자 80km 가면 서울 간다고 하는데 그 사인을 80km 간다는 그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이 푯대가 멋있다, 이 금속 알루미늄이 참 멋있다, 페인트 칠이 참 잘 됐다, 이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 사인 똑바로 봐라 말이야. 그 사인 똑바로 봐. 그거 때문에 이 사인이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서울로 가야 되지. 서울로 가야 되는 인간이 거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표지판이 멋있다 하고 감탄하고 앉아있으면 서울 가느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그 사인을, 표지판을 제대로 읽어주었더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참 미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가 식인종인가?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이 중요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는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매주 먹는다. 저들은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의 쌀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쟤들은 애를 잡아가지고 갓난 애들을 잡아가 몰래 유괴해가 잡아먹어서 잡아먹는다. 저런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멸종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60절에 제 아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당황함을,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6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데 이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데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사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인이 뭐냐?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의 말.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찢겨지는 살, 그 의미를 깨달아야 이것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면 안 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을 따라가야 돼. 사인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서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난간에 부닥쳤을 때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을 다 맛본 분이 여기서 있는 분 중에 그런 기적을 한두 번이라도 맛 안 본 사람은 산부 예배 참석할 수가 없어. 빨리 가서 잠이라도 자고 텔레비라도 보고 유튜브라도 봐야지. 산부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 기적을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표적, 사인을 봐야 돼요. 사인. 그 사인은 뭐냐? 그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와 떡 이것만 먹으면 육만 먹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떡, 이 잔과 떡이 가리키는 그 표적,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시고 왜 살이 찢겼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씹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자기 몸을 자기를 그렇게 비유했겠습니까? 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비유했겠습니까? 자기를 음식으로 비유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어라. 먹고 또 먹어라. 먹고 또 먹고 씹고 또 씹어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자신을 음식에 비유했겠어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브레드, 빵만 생각하면 안 돼. 음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영의 음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빵만 먹으면 영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영양이 부족하지요. 반찬도 먹어야 되고 또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요리도 하고 저렇게 요리도 하고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도 먹기도 하고 볶아서도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얼마나 다양하게 먹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먹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씹고 저렇게 씹고 이렇게 요리해서 먹고 저렇게 요리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다양하게 먹어야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고 우리 영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요, 정말로 이 사인을 제대로 읽으려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요, 계속해서 왜 성경 통독을 하고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참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입 다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인간 캄다운 할 때까지, 쿨다운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즉각 말씀을 하시면서 더 큰 일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잘 분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사인을 읽어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사인을 읽지 못하고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짜릿한 체험, 더 짜릿한 체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인을 따라가는 거. 사인을 읽고 따라가는 것. 그 사인을 읽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내 영에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인을 제대로 읽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오전에 불렀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좋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누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1절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예,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전했습니다만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단순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